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으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 네스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느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줘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같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15절부터서는 속된 땅의 구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21절부터서는 군주에게 돌리는 땅이 나오고 23절부터서는 또 나머지 지파에게 나눠주는 땅들이 나오죠. 그리고 30절부터가 그 성읍의 출입구가 나와요. 방향마다 동서남북 방향마다 문이 3개씩이죠. 그죠? 그리고 동서남북 3 곱하기 4 하니까 12개 지파가 되잖아요. 그리고 각 문에다가 지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구분은 되어져 보이고요. 15절에 보시면 주의하여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죠.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밑줄 그어 보십시오.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라고 했습니다.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라. 두 지역으로 나누죠. 거주하는 곳하고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우리 파주로 예를 들어 본다면 파주가 얼마 있지 않으면 세 구로 나뉘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문산구, 그 다음에 운정구, 이쪽 금천, 그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말씀으로 따지면 금천이 성읍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원은 이제 문산이 되는 거고 저쪽은 이제 공업단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정이 이제 현재는 말하자면 여기가 행정구역이고 운정이 거주지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 바꿔져야 되는 우리 파주로 따져보면.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중앙인 여기가 성읍이고 그 다음에 전원으로 또 거주하는 곳으로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정구역, 뭐 산업구역, 거주구역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거주하는 곳은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려면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원을 삼을 때 이제 그 필요들을 생산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읍이 그 중앙에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오해하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속된 땅이라고 하는 게 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이런 뜻이 거의 대부분으로 쓰여요. 비천한 뭐 이런 뜻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가 쓰이면 100번에 90번 정도는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땅과 구별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이게 어떤 땅을 차별하거나 좀 하등하게 여긴다거나 편애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 그로 말미암은 어떤 질서의 차이,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큐티했던 8절로 넘어가 보시면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땅이죠. 그 예물로 드릴 땅이 속된 땅,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게 비천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흠없는 거였죠.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그 구별된 흠없는 예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러니 이건 거룩하지 않은 속된 땅,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물로 드릴 땅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친다면 여러분이 이 하루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물로 드릴 땅은 어딜까라는 게 오늘의 적용점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고 하는 땅인 거죠. 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예물로 드릴 땅이 될 수 있겠죠. 내 말이라는 땅도 포함될 것 같고요. 내 태도라는 땅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이 하루 동안 내가 하는 어떤 선택과 결정도 이 땅에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은 되게 디테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그냥 하나씩 그게 될 때까지 진도를 나가면 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도대체 뭘 믿고 뭘 따라 살았는지, 그래서 너무 쏟고 살았다,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맨날 복된단 말만 아멘하고 살고,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물 드릴 만한 땅으로 내 삶을 잘 가꾸지 못했다, 내 혀와 말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가꾸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참 의미가 있네요. 여호와 샴마, 이거하고 참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어쩌면 더더욱 힘든 자리일 수 있고 힘든 삶일 수 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신학교는 졸업할 때 논문을 쓰지 않아도 돼요. 대학원은 이제 써야 하는데, 대학원도 논문을 요즘은 쓸 사람은 논문을 선택을 하고요, 아니면 학점으로 떼우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 논문을 썼었어요. 저 혼자 썼었는데, 학부 때 썼던 논문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전 이 주제가 되게 저한테는 이렇게 큐티하는 것과 맥이 좀 닿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세상 속에 서 있지 않은 교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세상 속에 서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 그때 내가 논문을 쓴다면 무슨 논문을 써야 될까. 이게 박사 이 다음에 할 줄 안 할지 몰랐지만, 박사 논문을 쓴다면 맥이 다 있는 게 돼야 되잖아요. 같은 결이어야 되니까. 고심하고 고심한 논문의 제목이 세상 한복판 속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거였었어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사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저 산 가운데서 나 혼자 고고하고 도도하게 살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부대끼는 세상 속에서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과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삶의 태도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땅이고, 거기가 내가 예물 드릴 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원론의 함정에 빠지는 건 너무 조심해야 돼요. 이원론. 거룩한 땅이 따로 있지 않다. 예배가 따로 있지 않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따로 있지 않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열심히 빌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악한 방법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저부를 속이며 부자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받은 인생으로,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있는 성경을 배웠는지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세월을 너무 오래 저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매년 1년에 2번씩 쉽지가 않아요. 목욕탕 세미나 참석하고 또 1:1 양육을 받는 게, 이번에는 우리들 교회 송 목사님이 전체 총 책임지는 수석부 목사님인데 저를 말려가지고, 목사님 그만해요, 이번에는. 그럼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그래서 다른 거 해요. 예비 목자반이라고 하는 걸 추천해가지고 이제 곧 제가 시작해요. 또 사모님도 또 양육자반 또 시작했어요. 어제도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뭐 계속 배울 게 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근데 계속 그쪽으로 기울어질까봐 또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요, 기복식 설교로 넘어가요. 기복 설교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걸로 삶을 말하지 않고 말씀.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이에요. 개척하자마자 강대상에 붙였던 글귀가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이었어요. 말씀 따라 살아, 말씀대로 되는 인생의 줄임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큐티를 하니까, 너무 개척할 때 주제를 제대로 잡은 거였는데 의미를 제대로 몰랐죠.
그리고 10년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뭐 허송세월이라 그러기는 지나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와 삶을 따로 구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것 하나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숨쉬는 것 하나가 예배고요. 걸음걸이 하나가 예배예요. 걸음걸이 하나가. 옷 입는 거 하나가 예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딱히 대단한 어떤 사역과 딱히 대단한 어떤 직업과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아도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가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자연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우세요? 가능하면 끝까지 숨길 수 있을 만하게 숨기고 싶은 것 혹시 아니세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밥 먹을 때 남목사 그렇게 안 불러요. 남사장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들끼리 모이면 누구 흉을 봐야 되는데 남목사 그러고 흉 보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사장, 아이 그거 있잖아 그 이사장, 그 인간 왜 그래? 뭐 이렇게 흉을 봐야 이게 이제 흉이 안 잡히잖아요. 옆에 밥 먹는 사람들이 남목사, 김목사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자기 교회 장로 흉을 막 보네. 뭐 또 그렇게까지 쳐다보실 거 있습니까? 비슷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끝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몰랐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거 몰랐으면 좋겠고 그랬던 때가 있으시죠?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교회 2층에 바깥 외부에서 프레임 천천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재정만 주시면 플랜카드를 딱 걸어야지 하고 무슨 내용을 걸까? 제가 제일 처음 딱 떠오른 게 사람을 찾습니다 였어요. 이사야 61장 우리 창립 모토니까 개척 모토니까 이사야 61장이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원통한 자, 분통한 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실패한 자. 그러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크게 써붙여놓고 밑에다가 원통한 자, 실패한 자, 가난한 자, 조그맣게 말씀대로 그걸 다 쓰려고 보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안 가고 싶다. 웬 사람을 찾아? 그럴 수 있을 만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플랜카드를 걸만하게 살았나? 좀 못 살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뒤로 정문에다 차를 대놔도 내가 전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도 되나 보다 하고 다 돼요 항상. 교회 앞에 차를 못 대잖아요. 어제는 어디 댄 줄 아세요? 저 다른 데다 대고 왔어요. 한 100m 하나 떨어진 데다가. 왜냐하면 삶이 안 되니까 그 플랜카드 하나를 못 걸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언제쯤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걸 걸만한 교회가 될까? 그래서 어떨까요?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런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의 교회 유순실 권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회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데 박경수 집사님 나는 소망의 교회 박경수 집사입니다. 이러고 이제 뭐 전철을 매일 타는 거죠. 아침에 가고 저기 회사에 가서도 그러면 야이 그러려 그러다가 박경수 집사인데 여기다가 나는 소망의 교회 손양순 집사입니다. 그래놓고 지훈이한테 야이 새끼 이러다가 엄마 집사야 뭐 이러면 그죠? 제일 어려운 건 누구겠어요? 저예요. 제 차에다가 써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뒤로 옆에까지 크게
소망의 교회 남균 목사 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의반 하겠어요? 못하죠. 끼어들게 하겠어요? 그날부로 사는 게 진짜 고되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물로 드릴 땅, 여기에서 생산물을 거둬들이는 우리 각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란 그 말 자체가 부르심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하고 끝까지 몰랐으면 싶어하는. 어제도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뭐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그놈 학교는 발표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아빠 안 올 거야 그러면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바빠서 안 가고 싶어도. 갔는데 부모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알까 모를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제 제가 사람, 여러분한테 목사를 하니까 이제 이러긴 하지만 제가 사람 많은 데를 정말 싫어해요. 사람 많은 데를 정말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인사하는 게 너무 난 쑥스러워요. 근데 목사인 줄 알면 가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야, 목사가 왜 저러냐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결국은 떠밀어서 우리 집 사람 아내만 가서 인사하게 만들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주여,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자체가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 뭐 대단한 뭐 우리 그가 여러분 세상적인 뭐 그런 게 없어도요. 근데 우리가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 갈 길 가고 있지는 않은지. 18절 거룩히 구별할 땅 6번 나와요. 이게 18절 중간쯤에도 거룩하게 구별할 땅 나오죠. 20절에도 보시면 중간쯤에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 21절에도 거룩하게 구별할 땅, 또 중간에 거룩하게 구별할 땅, 또 마지막에 거룩하게 구별할 땅.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땅들이 뭐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땅과 붙어 있어요. 백성들의 땅도 거룩한 땅과 붙어 있고 군주들의 땅도 연접하여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거룩한 땅들과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다. 6번이나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21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말씀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특별히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일하는 자, 아바드. 그 땅을 경작할지는 아바드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보니까 아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강조할 때 똑같은 단어를 그냥 반복해서 써버려요. 아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 섬기다, 시중들다, 봉사하다, 충성하다, 헌신하다. 뭐를요? 내 하루의 날들과 시간들. 자, 근데 우리는 대충 어떻게 살죠? 즐기기 위해서 산다. 아니면 프랑스 사람, 유럽 사람들처럼,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바캉스, 여름 휴가가 우리처럼 3일 4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바캉스 그러면 최소 한 달입니다. 3개월 가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3개월 열심히 일하고 다 모아가지고요 3개월 바캉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4일째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제 여러분 글쎄 어느 때쯤에 이제 5일째에서 4일째로 바뀔까요? 뭐 그런 말이 이제 저절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5일째 이것도 성경적인 기준에 볼 때 부합하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5일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 더 쉬는 6일째 이 토요일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시면 이 아바드 그러니까 섬기고 시중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죠. 자,
여러분 가정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이 사역 자체니까, 그죠? 예배하는 처소라고 본다면,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곧 무엇이죠?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바드예요. 예.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라. 섬기고 시정들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30절 이후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30절 이후에. 자, 30절 이후에 말씀이 뭐였죠? 방향마다 세 개 문이 있다. 동쪽에 세 개, 북쪽에 세 개, 다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전부 다 4개 지파씩, 세 개 지파씩이죠. 이름을 다 붙였죠. 12개 지파. 여러분, 여기에 문의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성이 있어요. 예배 땅도 있고 성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제일 바깥에다가 문이 다 3개씩이에요. 3개씩 12개 문이 있는 거예요. 그 12개 문에 전부 다 각 지파 이름을 다 달아 놓은 거예요. 이 문이 뭐죠? 외부에서 이 문을 거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내냐면, 우리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흘러나가는,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다가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복음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배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접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접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 제자 중에서 제가 전화를 하면, 아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돈을 버는 목사한테 웬 전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야,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너는 돈 버는 목사다. 그러니 한치도 네가 내보다 덜 기도해야 되거나 네가 나보다 덜 거룩해야 될 이유가 그게 없다. 내 거룩함이 네 거룩함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만큼 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돈 버는 목사고 나는 말씀 전하는 목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나는 너한테 말씀을 주는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다. 뒤에 해석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건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 이게 애들한테 너무 딱 박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정말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집회 갈 때마다 제가 반드시 하는 콜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돈을 버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200평 이상 아파트는 살지 않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국산 가장 비싼 승용차 이상은 타지 않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들 외국에 박사학위 받는 것까지만 자녀를 돕고, 그 외 모든 재정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영혼을 세우는 데에 내 모든 삶과 재정을, 내 청춘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그럼 여러분 손을 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여러분은 돈을 버는 목사니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일일이 다 안수기도 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목이 쉬도록 안수기도 해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이 친구는 돈을 버는 목사입니다. 저의 거룩함을 추구함이 이 청년이 또한 추구해야 될 거룩함이고, 제가 추구해야 될 헌신과 충성만큼이나 이 청년이 더 거룩함. 여러분, 근데 누가 더 어려운 줄 아세요? 돈 버는 목사가 10배는 어려워요. 여러분은 돈 버는 목사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제 삶보다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주께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훨씬 여러분들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마지막 35절 보십시다. 같이 다시 읽으십시다.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뜻이 뭐죠?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라고 하는 뜻이 지역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없어. 의정부에 있어. 여기는 하나님 없고 예루살렘에 있어. 이 지역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바드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는 내 목회 처소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기는 내 목회 처소다. 여기가 내가 돈 버는 목사로 목회하는 장소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바드 하시면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고 아바드 할 때 거기에 하나님 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변하지 않을 땅, 변하지 않을 조건 없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은 참 감사한 건 언제 내가 이걸 배웠을까? 언제 내가 이 가르침을 받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 속에 꽉 박힌 거 여호와 삼마예요. 아바드 하면 여기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냥 4명 5명 없어도 된다. 같이 기도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여기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게 그냥 언제부터 청년 때부터 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바드 하시면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은 돈 버는 목사로, 그죠? 또 아내라는 목사로, 엄마라는 목사로, 직장인이라는 목사로 여러분은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목사의 삶이에요. 주의 종의 삶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가능한가? 어떻게 여러분이 문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선하신 것들을 통해서 문이 되어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 삼마, 그 아바드 할 때 그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이 말씀 잘 붙잡으셔서 에스겔이 끝날 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온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승리해내시고 돈 버는 목사로, 아내라는 목사로, 엄마라는 목사로, 직장이라는 목사로 있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에서 흘려보내는 문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오는 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아내라는 목사입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목사고 아빠라는 목사이기도 하고 아내라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있을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사람들 속에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바드 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오늘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신혜 집사님은 눈 그 수술을 어제 그제 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이점래 권사님 오늘 오른쪽 무릎 수술 인공 관절 바꿔 넣는 것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또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직 예배 안으로 나오지 못하는 메마르고 냉랭한 영혼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